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를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한번 쭉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의 첫 관계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어떤 걸 알아야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할 수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1분이라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마다 바울의 심령 속에 두 법이 나의 법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기에는 뭔가 something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붙드심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났어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도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수고했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목숨을 가져가실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때에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이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잘 연합해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그 기회를 우리 이방인들이 얻어서 참 감람나무였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거지 이방인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닉 주가 생기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속았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서 회개의 눈물의 샘이 터지고 스가랴서 6장에 12장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할 때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땅을 밟고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백투더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아직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는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제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선지자요, 한 명의 선지자요,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때에 선지자와 선생이 아니라 참 구세주이신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올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구원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뭐 몇 년 전에는 40 윈도우, 10 40 윈도우 저쪽에 이슬람권을 또 막 하셨어요. 요즘에는 어디실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로 이렇게 무빙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파도가 어디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아시아. 또. 내 영혼은 뭐 당연히 하시고요. 내 영혼은. 네. 할렐루야. 요즘엔 뚜렷하게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본부에서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잡고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 몇 개년 계획이 없었대잖아요. 그만큼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다고 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니죠.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몇 개는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다 복음이 들어갔다. 근데 민족에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간 게 뭐예요? 족속에게 안 들어간 거예요. 족속들. 아직 각 족속들의 언어로 바이블이 아직도 트랜슬레이션이 안 된 거예요. 번역이.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시죠. 그러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마무리하시는 단계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교본부에서 계획을 안 세우겠어요. 그냥. 그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다 알았죠? 끝났죠? 12장에 왔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가는 거라니까. 우리한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방황하고 핍박당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라. 내 자손에게 죄를 물려라. 그 한마디 때문에 뭐 하나님의 물론 계획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 민족들을 한테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유대인이란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핍박과 그렇게 압박을 해도 숨어 살고 게토라는 곳에 갇혀 살고 600만이라는 인원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고 세계 아주 기독교인이나 캐톨릭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아주 그냥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유대인의 구원이 때가 이르는데 너네는 돌감나무였는데 창감나무를 귀하게 여겨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만 우리가 귀하게 여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9장, 10장, 11장에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오늘 12장.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린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멘. 9장, 10장, 11장은 좀 빼고라도 8장까지로 보더라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액션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꾸 믿고 또 믿고 막 그럽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믿었는데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매해 영접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흥회 가면은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그 다음날 부흥회 가면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거 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의 제목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흥회 가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회개해요. 그런 똑같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진정히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을 볼 수 있어요? 절대는 못 봅니다. 돌아봐야 보죠. 하나님은 안 보세요. 돌아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만 돌아봐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도 상처 있다 그러고 맨날 뭐가 있다 그러고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생활을 몇십 년 하더라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 걸 알면 우리는 그러한 상처와 그런 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대, 이 유행, 패션. 이 세대에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셨듯이 우리 이재영 목사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세상 것들, 세상의 생각들, 패션, 트렌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께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법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 군데 물론 나오지만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가 여러분들 몇 장까지 있어요? 17장까지 있죠. 그죠? 예. 네. 레위기가.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는 싹 빠지고 다르고 읽어요. 너무 지겨워서. 이 무슨 말인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레위기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피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 그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번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구속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근데 우리가 좀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제사법의 번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죽으라고 드리는 거죠. 산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각을 띄고 피를 내서 죽이는 것이 제사예요.
우리 보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를 또 왜 드릴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안 지면 제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온몸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지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발로 다니는 모든 세상의 삶 동안에 듣는 그 허물들, 자범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찬송같이, 그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산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구약 사람들이 재물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죠? 그 싼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게 살았다는 게 어디 나타나요? 네? 마리아가 집비둘기로 예수님을 헌신하셨어요. 가난했으니까.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잡아올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갖고 와요? 그 재물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되어서 재물에 흠이 있다고 이렇게 탁 트집 잡아서 사두개인들과 장사치들이 이렇게 합작이 돼가지고, 물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부서뜨리시고 하셨지만, 원래의 재물은 어디서 갖고 와요? 원래 재물은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끌고 와야 되니까, 흠이나 상처 있으면 안 되니까, 물론 그때는 살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성전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요, 집에서 키운 자기 동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만 키워도 그 강아지가 아프고, 예? 힘들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요즘에는 개들도 뇌암도 많고 또 신경통까지 있으시고 골다공증까지 검사를 하더라고, 개들을.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죽게 놔둘 거예요. 그 돈으로 선교하지, 내가 아무리 사랑했어라도.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죽게 안 놔두더라고. 다 살리려고 애쓰더라고. 특별히 애들은 돈 아까워하지 않더라고. 자기네 거 하나 못 사면서 몇 천불 들여서 수술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죽어요. 걔가 얼마 못 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집에서 키운 그 재산이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양 한 마리는 큰 재산이에요.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양을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럼 그걸 끌고 올 때 얼마나 또 안 끌려오려고 그러죠? 소가 외양간 갈 때 외양간에서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면 벌써 눈치채고 안 끌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한번 옛날에 구역장 할 때 한 구역원들이 5, 60명 됐었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친오일에 염소 농장이 생겼어요. 흑염소 농장.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잘 먹이겠다고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은 또 흑염소를 잡으러 갔네요. 노장로님께서. 그러면 따라가 보면요, 알아요. 벌써 우리가 가서 점 찍거든요. 쟤 잡아주세요. 어? 쟤. 그러면요, 걔 끌려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안 끌려. 소리를 지르고 난리는.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못 먹어요. 그래서 흑염소 내가 잡은 거를 못 먹겠더라고. 내가 잡아서 내가 요리한 거를 못 먹겠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하물며 그런데 그 정말 자기 자식같이 키우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정말 재산이고.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제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걸 잡아다가요,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요, 죽이려고 또 죽이잖아요. 피를 내잖아요. 피를 또 뿌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죽을 때 눈망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양, 사랑하는 소, 내가 키운 내 동물, 내 분신과 같은 얘가 내 대신 죽을 때에 저 눈빛이며 정말 저 몸부림이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듭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죄를 또 안 지을 수 없지.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 제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동물의 제사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를 죽으셔야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의인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속량하셔야만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안 드리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을 떠야 돼. 또 토막으로 이렇게 각을 떠야 돼, 칼로.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른 양을. 거기다가 정갱이와 머리는 또 빼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또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내장은 내장대로 씻어갖고 따로 또 올려놔야 돼요. 기름은 기름대로 또 기름의 향내가 좋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우리의 영혼육을 다 주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다 씻어갖고 살은 살대로 각을 떠서 그래갖고 번제단에 늘어놓으면 그걸로 불로 태워서 그 불로 태우는 그 희생제물의 냄새가 향기롭다. 하나님께서. 왜? 죽었으니까. 전신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리라.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로 드리라가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리지 않고는 그냥 또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가는 길 가고 내가 잘났어요. 그냥 아주 또.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요거 잘하니까 제가 해보겠어요. 그러고 살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1장부터 8장까지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어떻게 돼요?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아유 무조건 우리가 쉽게 아유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아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뼛속까지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그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 갖고도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아시고 그냥 그 구원 갖고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잖아. 그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그죠? 다른 길 안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와라 재촉하시고 붙드시고 세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부족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영어로 보면 perfect will이에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뜻이다. 이 허락하신 뜻은 또 뭐예요? permissive will이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perfect will, 완전하신 뜻 가운데 사는 날보다는 거의 99%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살다가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잠깐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또 살짝 왔다가 또 그냥 제 갈 길로 간다고 또 다 나가요. 양들이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또 내가 잘났어. 또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한 거야 그냥 다. 예. 그래서 허락하신 permissive will 속에서 거의 사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까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듯.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봐라.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집 나가겠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말리겠어요? 도망 나가는데. 근데 나가도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거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 사탄도 욥을 시험하겠다 그러는데 허락하시잖아요. permissive will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뜻 안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나가. 어떤 과정을 겪고 언제는 다 깨닫고 돌아올 거야. 그 외에 하나님은 올페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방황하다가도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돌아올 거야. 하나님 그 시간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 죽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지 않고 분변하지 않고 맨날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냥 마냥 방탕하고 마냥 내 갈 길로 가고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참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왜? 형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합당하게 걸어갈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내 삶에 홍수 쓰라미가 있든지, 질병으로 내가 고생하든지, 어떤 문제로 내가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odness.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야.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외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우리가 펄미시브 윌 속에서 철없이 막 살다가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착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려고 분변하지 않고 그렇게 맨날 허락하신다고 그냥 그 안에서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깨닫고 분별하라 했잖아요. 분별해라. 너희가 discernment. 너희가 분별해야 돼.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내 삶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렇게 사는지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자기 갈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선물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에 성화되는 과정 결국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허락하신다고 맨날 우리 내 멋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멸망으로 가는
구원을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탄의 계략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또 저기 있지만 또 제 피지컬리 동생,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웬만큼. 오래오래 경험을 해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놓치면 매일 흔들려요. 요동치고.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내 인생 속에 생기든지 no matter what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무기를 안 주세요. 우리 저렇게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자리 잡고 모든 무기들과 모든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무기 하나 안 주세요. 근데 딱 하나 주세요. 어떤 거 주세요? 1장 8절에 너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율법이었겠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어떡하리라? 마지막 약속?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맨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형통한 삶을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말씀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키는데도 뭐 이렇게 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 잘돼 물질적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저분은 예수 믿는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사네. 예수 믿는데 저분은 참 아니네.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알고요.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동생이 자꾸 뭐가 보인다 그러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깨뚫는 능력이 요즘에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돗자리 하나 갖고 뭐 무당하지 그래. 뭐 점치지 그래. 그랬다니까 내가. 나도 보여요. 나도 뭐 웬만큼 보이죠. 이만큼 살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는 삶을 보면 왜 또 내가 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가늠을 못 하겠습니까? 이 정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은사 주셨어. 리더로 세울 때는 각 성도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다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당신이 어떤데 이렇게 사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아유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왜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기도로 세워주라고. 조용히. 말하지 말고 맨날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주님이야. 하나님이야. 말씀이 왜 필요해? 말씀이. 맨날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묵상의 말씀, 묵상해서 우리가 잘 소화돼서 내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그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은 있죠. 그런데 그것도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라 뭐 이렇게. 그 점쟁이죠. 점쟁이 우리보다 점 잘 치는 사람 많아요. 항상 거기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 자세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해도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자기 법으로 자신의 그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내가 오호라 공고한 자다. 뭐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도. 근데 내 마음에 악한 나의 죄성이 있어서 자꾸 내가 하기 쉬운 내가 익숙한 경험과 내가 익숙한 그런 길로 자꾸 나를 또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니까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연약하니까.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육신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세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perfect will,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아멘.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perfect will,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고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죄인들입니다. 죄 사함을 주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의 법 안에 끌려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밀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그런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이 넘치게 하시고 이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시며 우리의 구할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는 귀한 역사까지 하나님 이루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